지금부터 2022년 5월 1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양희은의 또 그 악동 뮤지션에 함께한 우리 어머니가 딸에게라는 그런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 함께 귀 기울여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억만 오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진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Dear mom.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라라.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단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바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요즘 좀 왔다 갔다 하죠.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로 힘들다가도 또 비 한번 내리면 깨끗해지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하늘, 그 하늘에 또 무지개가 피고 또 뭉게뭉게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들, 어린이날을 또 생각하게 하는데 이 5월은 가족의 달이죠. 이 가족의 달에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여러 가지 쭉쭉쭉쭉 내려가죠. 이렇게 이제 가족과 사람을 향한 계절이 바로 또 달이 5월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나누시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불러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한 명이 또 찾아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요즘에는 이 나병 환자라고 안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가 또 그 환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또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오는 이유가 있죠. 유명 인사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나 혹은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우리 아이들을 같이 데려다가 사진 찍기를 바라는 마음 있을 겁니다. 좋은 추억을 주고 또 귀한 또 일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마음으로 또 아이와 함께 사진도 찍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이 위대하신 분, 병을 고치시고 세상을 구원할 이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더 희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너무도 많고 분주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 바쁘고 이 분주한 상황에 아이들이 이렇게 뭐 분주하잖아요. 시끄럽고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과거에 이 어린 아이들 또 혹은 여자들, 노예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은, 어린 아이가 사람 취급을 받은 때가 언제 정도냐면 서양학적으로 보면 18세기 뭐 영국에서 여러 가지 뭐 아동 학대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아마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졌다고들 다른 어떤 학계에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부터 이 아동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혹은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아이에게도 은총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본문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무시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만져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장하였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키가 자라듯 지혜도 자라게 해주세요 라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 중에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존재, 또 저렇게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은총의 대상, 축복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이요 바로 은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성도는 어린 자녀들을 키와 지혜가 자라는 길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도록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은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큰 교회들을 가도 아이들이 줄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세대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됐습니다. 이 신앙의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 아이들도 당연히 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모습, 바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는 준비이고 또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꼭 데려가시고, 혹 자기가 못 간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안 간다고 자녀도 안 가게 하는 것, 또 그 은혜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또 큰
실수가 되고 또 가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막으셨습니다. 마가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축복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이를 똑같이 인격체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의 이야기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낮게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차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될 귀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렇게 자란다면 그들이 이루어갈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아이들을 사랑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등의 시대, 그런 화합의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양육,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받길 원하고 내가 존중받길 원하는 마음만큼 어린아이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 아니라 좋은 세상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도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리와 창녀,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는 않았으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이들로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잘 다가가죠. 노인들 혹은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이 생각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고 가서 만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차별이 없는 구분이 없는 그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여자라고, 창녀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다가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어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처럼 사랑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입니다. 성도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목과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순수한 마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들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는 이것을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새로운 시도와 생각에 대해서 진실로 아멘 하면서 그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또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고집하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찾아가듯 또한 우리 주변을 찾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천국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신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들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열어가시길 바라고 또한 세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악한 모든 것 중에 우리의 어린 성장기가 잘못되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모습, 좋지 못한 세상,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도 또한 세계도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또 어린이 날이 되기를, 또한 가족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또한 세상에 또 불평등과 또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에는 많이 굶주려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배불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 어린이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며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산돌 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이 주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린이가 우리들의 미래죠.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의 시절이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지만 모든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정말 슬프고 또한 우리도 앞이 캄캄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 또 여러분들 어린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 또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과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들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또는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온라인 교회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산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 또 아이들 데리고 좋은 곳에 나가서 또 기분 좋게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주